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이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한번 했었어요. 그죠? 오늘 남유다 할 텐데, 지난주 했던 거를 잠깐만 간결하게 정리하고 오늘 남유다로 갈게요.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죠. 왜 나누죠?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나뉠 때가 돼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주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지난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우리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열왕기에만 거의 내용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열왕기와 역대기 중에서 둘 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다루고 있지만 잘 보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얘기 없어요. 열왕기에만 북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3명의 왕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19대 0이에요. 그죠?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아우, 정말 안타까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여러 왕을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고 3명의 왕만 기억하면 된다고 해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죠? 여로보암의 길. 그죠? 한마디로 첫 단추를 잘못 띄운 사람.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짓을 하는 것.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7번째 왕,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어리석은 왕,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휘둘려서 나라 전체를 아주 그냥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 뻔했던 그런 왕인데, 그만큼 위기가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시죠. 걸출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죠? 엘리야. 그죠? 제가 이제 보통 엘리야하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이어서 말하곤 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엘리사는 아합 왕 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엘리야 때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기 때문에 정확히는 아합 왕 때 활동한 건 엘리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합 왕 이후로도 이제 좋은 왕이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악한 왕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몇 대 왕에 걸쳐서 엘리사가 사실상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냥 기적만 행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는 주로 광야에서 살았지만 엘리사는 왕들과 이렇게 왕들에게 조언도 하고 왕들이 굉장히 의지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왕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저기 한번 나왔던 여로보암 2세. 자, 이때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런 걸로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서는 상당히 안정되고 번영하던 시대.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이스라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외적인 번영,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쇠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위선적이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도 심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착취하고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각각 정의를 부르짖던 선지자와 그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라고 말했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누구죠? 공의의 선지자는 아모스,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다음 호세아,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고 자기를 배신했는데도 또 찾아가 사랑함으로써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 북이스라엘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망하는데 누구에 말하냐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정리하고 계셔도 정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는 웬만한 내용을 꿰뚫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남유다 하겠습니다. 솔로몬 앞에 왕이 누구죠?
네, 너무 쉬워서. 그래서 다윗. 그리고 이 다윗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 언약이죠.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데, 근데 잘 보면 이 다윗 언약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죠? 내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게 1차적인 성취가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후손을 통해 성전을 세우고 네 왕권과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사실 넓게 적용되냐면 솔로몬 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고,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인 왕을 통해서도 한동안 이 언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지속돼요. 그럼 어느 왕조로 지속되겠어요? 이 둘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남유다죠. 여기는 솔로몬 다윗 가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 시대에 아주 유능한 공사 관리자, 그 사람이 지금 반역을 하면서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다윗 왕조하고 다윗의 혈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대로 망해서 끝났어요. 이 다윗 언약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여기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은혜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구약의 남은 역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남유다를 통해서 남은 역사가 쭉 이어지고, 여기에 다윗 언약이 적용돼서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남유다는 일단 스코어를 보고 갈까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8명의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자, 일단요, 이 숫자부터 중요합니다. 19명과 20명. 이게 왜 이걸 잘 보셔야 되냐면, 왕수로 따지면 비슷하네. 이거만 볼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만, BC 722년에 망해요. 남유다는 586년경에 망해요. 그래서 보통 이걸 기억하기 쉽게 어떻게 합니까? 7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이 하셨다. 7이 이스라엘. 722년에 망했어요. 여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가잖아요. 다 팔렸다.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722년에 망하고 거의 한 몇 년 차이 납니까? 거꾸로 가니까 한 140년, 그죠? 남쪽 유다 왕조가 140년이나 더 지속됐어요. 근데 왕 수가 비슷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한 왕이 오래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빨리빨리 바뀐 거예요. 왜? 계속 반역이 일어나니까. 지난주에 했죠. 피해 반역이 계속 일어나니까 며칠 동안 왕한 왕도 있고 몇 달 왕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140년이나 더 지속되는 왕조인데 왕의 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여기는 한 번 왕을 하면 몇십 년씩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도 남유다가 훨씬 더 안정적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에 숫자만 봐도. 뒤에 숫자를 보면 더 그러죠. 200여 년간 지속된 나라에서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할 왕이 없어? 씁쓸한. 여기는 절반 가까이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자세히 열왕기나 역대기를 강의한다면 저 모든 왕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개관을 하면서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8명의 왕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때 한 3명 정도의 왕을 가지고 정리를 했듯이 남유다에서는 그거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4명의 왕을 볼게요. 4명의 왕. 다 이 8명에 속하는 왕입니다. 그 중에서 전반전, 앞부분에 속한 왕조 초기에 속한 경건한 왕들 2명하고
왕조 후기에 있었던 경건한 왕 2명 이렇게만 볼게요. 우선 전반기의 경건한 왕 2명은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예요. 솔로몬까지 이제 통일왕국이니까 이 분열왕국에서부터만 따지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손자 아비야, 솔로몬의 증손자 아사. 자, 이 아사 왕 때 이르러서 우상들을 막 다 무너뜨리고요. 남창들을 쫓아내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인생 앞부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죠? 지혜로웠어요. 후반에 가서는 자기가 잠언에다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해놓고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서 점점 우상숭배에 빠져서 엉망이 됐어요. 솔로몬 뒷부분부터 엉망이 돼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도 계속 우상숭배, 그의 손자 아비야 때도 우상숭배. 거의 3대에 걸쳐서 계속 우상숭배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사가 철저한 종교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 중요한 역할에 비해서 너무 한국교회에서 인지도가 낮아요. 한국교회는 차라리 여호사밧을 좀 더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사왕이 제가 볼 땐 여호사밧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 이전에 경건한 왕의 모델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쪽에는 당연히 없고요. 남유다에도 없었어요.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그런 모델이 없었으니까 그냥 대충 조금 기초를 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어느 정도 개혁했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어머니, 이제 왕이니까 어머니는 우리나라 지금 태우죠, 그죠?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세워놔요. 아니, 막 지금 우상을 이렇게 철저하게 없애는 개혁,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세운다.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를 폐위시켜요.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상을 불태워버려요. 와. 근데 성격이 단호한 사람이에요, 아사는. 자, 그리고 이 아사왕과 관련돼서 굉장히 멋진 성경 구절 2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역대하 14장. 아사왕 때 초반에 대위기가 있어요.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구스 100만 대군 엄청납니다. 자, 근데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멋진 믿음의 기도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 중에 손꼽는,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제 개인적으로. 무슨 뭐 아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시리아의 기도, 그거 다 저리 가라예요. 저는 이 기도가 훨씬 멋있어요. 자, 역대하 14장 9절부터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 예,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이 정도 숫자 찾기 어렵습니다. 군인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일은 구약에서 거의 찾기 어려워요. 대위기죠. 그때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멋진 기도가 있나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주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 너무 볼 때마다 멋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주 조그만 약소구, 남유다 조그만 땅덩어리거든요. 우리나라 남한보다 훨씬 작아요. 100만 대군을 물리쳤는데, 이랬던 아사가, 이 사람도 이제 후반에 가니까 교만해져요.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이 사람도 그래요. 물론 솔로몬만큼 우상숭배 막 심하게 할 때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 아사도 후반에 가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때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그때 나와요. 역대하 16장. 이번에는 구스 100만 대군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적은 무리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막 다른 나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딱 와서, 자 8절부터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8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스 사람들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100만 대군 왔었잖아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11절에서 그렇게 멋진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대군을 물리쳐 주셨는데, 9절.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외우잖아요. 그죠? 역대하 16장 9절 하면 여기까지만 딱 외우는데, 자, 그런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왜 그때처럼 이 역대하 11장 9절 앞부분에 나온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구스 쳐들어왔을 때처럼 왜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안 도와주시고 당신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한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자기에게 바른 말한 선지자를 그냥 화나서 옥에 가두었어요. 이게 아사의 말년에 좀 흠이에요. 너무나 멋진 왕이고 그 앞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을 했는데 막판에 교만해져서 좀 이런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사는 남유다에 처음 나온, 그리고 철저하게 개혁을 했던 경건한 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들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쭉 이어갔는데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인데 성격이 또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제 직접 만나보진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봐도 좀 성향이 짐작이 되잖아요. 아사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딱 이 여호사밧 나오는 성경 본문 읽어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이렇게 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제일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요. 이게 여호사밧이 두드러져요. 나중에 아하방하고 갔을 때도 아하방이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여기 선지자 없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호사밧이에요. 그게 여호사밧의 장점이라면, 근데 또 하나 약점이 뭐냐면 결정적으로 여호사밧이 누구랑 사돈 관계를 맺냐면 딱 여기 마침 여기 다 위에 있네요. 여호사밧이 아합이랑 사돈 관계를 맺어요. 요 나쁜 놈이랑. 나라를 아주 그냥 우상숭배국가로 말아먹으려고 한 이 아합이랑 사돈을 관계를 맺고 아주 친하게 지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선지자한테도 혼나요. 근데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 때부터 자기 때까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안정을 추구해 왔는데 이후 3대가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자, 아합, 이세벨, 그리고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그 아내 이름은 제가 언뜻 찾아봐도 잘 못 찾았어요. 여기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딸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랑 결혼을 해요. 이렇게 사돈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아스가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달랴가요, 리틀 이세벨이에요. 아주 엄마를 닮아가지고 우상숭배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남편한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아들한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들도 열심히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예후가 나가서 여기를 다 풍비박산을 내요. 다 심판을 해요. 근데 아달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자기 사실 손자 해당되는데 다 죽여요. 아하시아 아들들과 왕족들을 막 다 죽여요. 마침 이제 제사장 한 명이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요아스만 몰래 성전에 숨어서 살아남지 남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경건한 왕인데 여기랑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고 사도를 맺어가지고 자기 아들 때, 손자 때, 증손자 때까지 아주 그냥 유다 3대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게 여호사밧의 큰 흠이에요. 자, 이걸 또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오늘날 뭐 믿는 부모님이 다 믿는 집안하고만 우리 자식을 결혼시켰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결혼 못합니다. 자, 이제 후반으로 갈게요. 간결하게 할게요. 자, 후반에 나오는 두 명의 경건한 왕은 전반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여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조금 띄어서, 저기 이제 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고, 여기 좀 띄어서, 요시야. 자, 사실은 이 두 명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따져서도 제일 경건한 왕이라고 하죠. 다윗 이후로.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더 나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히스기야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라는 극찬을 했어요. 자, 어느 정도 철저했냐? 아까 제가 아사가 철저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아사보다 더해요. 어느 정도냐? 여기는 사실 요 앞에 왕들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뭐는 남겨놨냐면 곳곳에 있는 산당은 남겨뒀어요. 비로소 히스기야 때 와서 한 2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히스기야 때 와서 처음으로 산당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않았습니다. 8명의 경건한 왕 중에서 그 이전의 왕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불태웁니다. 또 뭐를 또 파괴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광야의 노뱀 있잖아요. 이게 모세 시대부터 지금 한참 흘렀는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물로. 아주 옛날에 우리를 구원했던 귀중한 유물이죠. 이거 그냥 잘 보관해놓고 하나님 옛날에 저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렇게만 기억했으면 좋은데 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우상숭배적인 종교적 습성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거에다가 이렇게 분양하고 이렇게 그걸 우상숭배한단 말이죠. 아마 그게 히스기야 때뿐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해왔을 거예요. 해왔는데 아무도 감히 그걸 못 건드리죠. 감히 모세가 세우는 걸 이스라엘에서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사용하셨던 그걸 누가 건드리겠냐고. 히스기야가 건드립니다. 그냥 넘어뜨린 정도가 아니라 가루를 내요, 가루를. 그러면서 이름을 느후수단이라 하라.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노뱀을 이렇게 잘 빚어서 만드는데 주조에서 완전 가루를 내버려요. 노조각이야 이거. 왜 이런 걸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와, 진짜 대단한 종교개혁가예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말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예, 다 거의 공통점이네요, 그죠? 거의 모든 왕. 다윗도 사실 말년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히스기야는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말년이에요. 말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쯤인데 마치 또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사 기도 얘기할 때 히스기야 기도 얘기했는데 히스기야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와, 왕께서 병 걸렸다가 나으셨다면서요, 축하합니다 했더니 히스기야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사신들을 반길 뿐만 아니라 그 사신들에게 자기 그 나라의 그런 군사 상태나 이런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보였어요. 야, 내가 너 살려줬더니 그 이전에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도 내가 구해줬는데 갑자기 왜 너 바벨론하고 동맹 맺으려고 의지하고 그래? 그 선지자를 보내서 이때 선지자는 이사야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지금 바벨론에 이거 다 보여줬지? 그래. 나중에 때가 되면 이 후손 때 네가 보여준 거 이거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털릴 거야. 끌려갈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좋습니다. 제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히스기야가 노망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또 후반에 히스기야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바로 말년에 얻었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 서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구요? 아합 다음으로 나쁜 놈이에요. 네. 아주 남유다를 말아먹은 건 이 인간입니다. 자, 마지막 요시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평가를 받은 또 아주 위대한 개혁 군주예요. 특히 요시야에게 유명한 그거죠. 요시야는 이제 어릴 때부터 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왕으로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성전 수리를 맡겼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들이 요시야 왕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디 저기 후미진 곳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해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왕 앞에서 딱 읽어주다 보니까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어요. 구약에서 회개할 때 옷을 찢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거 아닌가 하면서 옷을 딱 찢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시야야, 네가 내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었냐? 내가 봤다 하면서 요시야를 칭찬하세요.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므낫세 때 너무 심하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요시야 한 사람의 회개만으로는 남유다가 고칠 수 없을 만큼 병들었어요. 그래서 요시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대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말씀 들었을 때 히스기야처럼 좋아하지도 않아요. 내 때만 아니면 괜찮아요. 히스기야처럼 그러지 않아요. 요시야는 그 이후에 그 자기가 발견하고 읽었던 그 율법의 말씀대로 남은 평생 동안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6월절도 지키고 이전까지 또 6월절을 잘 안 지켰어요. 요시야 때 6월절을 지키고. 그러다가 요시야는 그래서 다른 좋은 왕들과 좀 다르게 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죽음이 약간 애매해요. 뭐냐면 무기또라는 곳에서 애굽 왕 바로에 맞서 싸우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왜 애굽 왕과 싸우다 죽었을까? 이런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는 게 있어요. 혹시 요시야도 바벨론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 왕의 명에 따라서 애굽 왕을 막아서다가 전사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위대한 개혁 군주인 요시야가 딱 죽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좀 매칭해 볼게요. 지난번에 여기 왕들하고 선지자를 매칭해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때 유명한 선지자,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예. 이사야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나 그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사야는 아마도 궁정 선지자가 아닌가? 왕들에게 가까이 하면서 왕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까이서 전했던. 그리고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니까 또 이사야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사야에 가서 문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자, 그와 함께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우리 소선지자 중에 미가 있죠? 미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골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이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게 미가잖아요. 그죠? 자, 그 미가가 이사야와 이제 완전히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인데 제가 아까 이사야를 이제 궁중 선지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미가는 아마도 민중 선지자였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사야가 주로 왕을 상대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미가는 군중들 속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두 선지서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요시야 때 활약했던 선지자. 아까 제가 또 힌트를 드렸죠? 요시야가 죽었을 때 애가를 불렀던 예레미야. 대선지자들 둘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개혁군주 2명 시대 때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 비슷한 시기에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비슷한 시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시야 때 열심히 요시야가 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게 정말 나라 전체를 변화시킨 대로까지 가지 못했고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고만고만한 왕들이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쇠퇴해서 결국 바벨론에서 망하고만. 그리고 그때까지 예레미야는 계속 활동해요. 이사야는 아마도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한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쭉 이름 나오다가 끝부분에 어떤 사람은 뭐 동굴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유리방황하기도 하고 톱에 잘리기도 하고 톱에 켜기도 하고 나오잖아요. 보통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톱에 켜서 죽은 사람이 이사야다. 누구에 의해서? 므낫세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사야를 존경하고 따랐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이건 그냥 전승이니까 정확합니다. 자, 남유다는 이 정도로 이제 흐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하고 갈 게 있습니다. 자, 남유다에 나타났던 이 8명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요구와 연관이 있습니다. 남유다에 저 우상숭배가 계속됐던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우상숭배를 계속했던 저 남유다에 8명의 경건한 왕이 나타났던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8명의 경건한 왕이 존재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역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 그 왕 훌륭해, 잘했어. 이런 것도 있지만, 아, 8명의 저 경건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저런 왕이 존재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뭐랑 관련이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방법 중에 하나가 경건한 왕들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8명을 다 하진 않고 이 4명 정도 경건한 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왕들이 결국 개혁을 할 때 뭐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개혁했느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전통을 잘 이어받았어요. 개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교개혁 또는 신앙개혁의 핵심입니다. 내가 뭐 새롭게 뭘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아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신앙이에요. 이 8명의 왕들이 그랬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빛났던 요시야.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면서, 아,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아, 우리가 뭔가 좀 영적 쇄신이 필요하다 할 때 다른 막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기보다 진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지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냥 좀 흩어버리고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네. 이거 완전히 멸망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나온 대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인데, 자, 저희도 바벨론을 잠깐 했었어요. 바벨론은 우리가 그냥 대충 듣고 지나갈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바벨론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자, 바벨론은 크게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바벨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일단 론이 붙기 전에, 론이 붙으면 금융인데, 카드론, 뭐. 네. 론이 붙기 전에 바벨이 먼저 있어요. 바벨 언제 나오죠? 창세기 앞부분, 그죠? 창세기 11장? 10장인가? 11장, 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나와요. 그리고 그때 이미 이 바벨의 성격이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제시됩니다. 바벨은 뭡니까? 이때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는데 NO! 우리 이름을 높이자 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를 모이자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딱 쌓아올린 게 바벨이거든요. 예, 그게 앞으로 일관되게 흐르는 바벨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이 바벨. 요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정신,
또는 세상의 성격, 세상의 세력, 한마디로 세상이에요. 저 바벨이. 그게 바벨론으로 이어져요. 근데 중간에 나오는 바벨론, 지금 우리 분열왕국을 멸망시킨 징계한 도구죠. 분열왕국을 징계한 도구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 도구로서의 바벨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거.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바벨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이?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로마도, 애국도,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결국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지만 심판당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뒷부분 18장 같은 데 가면 갑자기 바벨론이 다시 등장해요. 물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문학의 성격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의 바벨론이에요. 그럼 뭘 가리키냐면 일단은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그 당시의 로마 제국. 그럼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이 바벨론은 결국 지금까지 말해온 이 바벨과 성격이 같은 거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저 바벨론을 묘사하는 걸 잘 보면 아주 음란하고요. 돈을 숭배하고요. 쾌락이 만연하고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누구의 피에 취해 있어요? 저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이에요. 결국 저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예, 바다에 던져지죠. 그죠? 심판을 받아요. 음녀 바벨론.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며 음란하고, 그런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섭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성격이자 세상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며 세상의 최종 운명입니다. 자,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 그죠? 제가 그때 한번 성경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잘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이 포도원을 여기다 딱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나무를 옮겨 심어서. 근데 자꾸 나쁜 열매를 맺어. 그리고 자꾸 세상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하다가 계속 정신 못 차리니까, 그리고 자꾸 이 땅을 더럽히니까 안 되겠다. 이 땅 갈아엎자. 그리고 니네 가고 싶은 세상으로 한번 가봐. 바벨론으로 꿀을 다시 보내십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큰 그림으로 요약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우리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이 남았죠? 바벨론은 잠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잠깐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한 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요. 다시 데려오세요. 결국엔 해피엔딩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세상을 사용하셔서 고난도 주시기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도표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대관이니까 좀 반복되더라도 여러분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어느 시대부터 하냐면 사사시대부터 하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에서 제기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사사시대에만 왕이 없은 게 뭐죠? 자, 그래서 사사시대가 딱 끝날 때 마지막 사사 누구요? 사무엘, 그죠?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십니다. 누구죠? 초대왕? 사울.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왕을 세우시죠.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된, 모범이 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의 왕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왕,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했죠.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된 이 다윗이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그냥 다윗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근데 그게 다윗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얘기를 했어요. 그게 2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자, 여기까지 3대 120년간 각각 40년씩 3대 120년간의 이스라엘 통일왕국이자 다윗부터 솔로몬 전반부까지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모형으로 잘 보여주는 시대, 여기라고 했죠. 그죠? 예.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예표를 통한, 그죠? 예표를 통한 계시, 성경의 주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예표로서 잘 보여줬어요. 이때 정점에 이르렀고, 이후로는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예표도 없는 건 아니지만 예언이 줄을 이루어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데, 어느 시대부터? 분열왕국 시대부터라는 거예요. 그럼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것은 대략 BC 931년경이라고 보통 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될 때가 931년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통일왕국이라는 말 대신에 보통 공부할 때 분열왕국이라고 쓰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했습니다만 스코어가 몇 명에서 몇 명? 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경건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망합니까? BC. 자, 제가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스라엘을 7위 한다? 7위 이스라엘. 7위 이스라엘.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걸로 끝!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와. 자, 남유다는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에 8명, 절반에 가까운 8명이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기도 8명의 왕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교육을 했지만 결국은 여기도 우상숭배가 계속되면서 바벨론에서 망하는데 언제요? 다 팔려갔다. 다 팔려. 인구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끝이라는 말 안 씁니다. 여기는 끝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회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개관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다루게 돼 있어요. 스토리,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서를 제가 막 자세히 다룬 선지서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오늘 종합적으로만 짧게 하고 갈게요. 자, 선지서의 핵심 내용. 거의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이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구원과 심판. 예. 너무 쉽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결국 선지서가 말하는 건 구원과 심판 얘기. 계속 저 얘기 반복돼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기억해 보세요. 이사야 66장 제일 두꺼운 선지서고 내용도 정말 은혜로운 내용도 많은데 잘 보면 심판 얘기했다가 구원 얘기했다가 심판 얘기했다가 구원 얘기 계속 그거예요.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내용이 구원과 심판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렇게 모든 선지자가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는 중에 후반 선지자 몇 명이 저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 자, 다시요. 선지서의 큰 주제는 구원과 심판인데 그 구원과 심판이 절정에 이르는 그 날을 구약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 한 2주 전에 제가 이중성취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성취. 그래서 1차적인 성취는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성취가 일어나요. 다른 것들이 다 그렇듯이. 자, 1차적인 성취. 일단 구원과 심판이라고 했는데 심판부터. 심판이 일어나요. 누구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볼게요. 바벨론에서 망하는 거.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한 심판. 네. 이게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자, 그날이 이르면 이런 재앙이 닥치고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그날이 이날이에요. 구약의 문맥에서는. 그럼 구원은요? 근데 또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너희를 압제하던 자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그들의 손에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게 다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시간에 배울 포로 귀환 때 그 일이 다 일어나요. 사실상 바벨론이 갑자기 70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렇게 막 세상을 호령했던 엄청난 제국이 70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극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막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해가지고 용기를 주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잠깐 동안이지만 평화가 찾아와요. 자,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의 1차적인 성취인데, 자, 앞에서도 제가 이제 예표와 모형들 얘기할 때마다 했듯이,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여기인데, 좀 약해요. 그죠?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막 우주적인 구원과 심판을 담기에는 바벨론의 심판도 너무 규모가 작고 일시적이고, 포로 귀환에서 회복된 모습도 성전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고 이거 가지고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놀라운 회복을 말하기엔 너무 약해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표예요. 다시 한번 예표가 이거 등장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성취가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으로 성취돼요. 자, 근데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런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저 여호와의 날이, 저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언제? 자, 언제와 어떻게를 같이 볼게요. 저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게 사실 이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이것부터 하고 갈게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 보신 분? 안 나와요, 그죠?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이 뭘로 바뀌냐면, 아닙니다.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달라요. 물론 신약에 나와 있는 주가 다 여호와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 그냥 주인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주가 신약에 나와 있는 주라는 뜻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된 것을 그대로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시편 2편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이렇게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각각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는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이 돼서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시편에 나온 것처럼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에 보면, 자, 선지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성경으로 오면서 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여호와의 날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날이 돼요? 주의 날. 주의 날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한번 내가 주의 날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주의 날을 한자로 바꾸면 이런 이거 머리가 복잡해서, 뭐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이 주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일? 자, 이제 여기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4가지로 정리할 테니까요. 적기도 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저게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을 기억하면서 주일이라고 하죠? 처음에 어떤 날이 주일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여호와의 날이?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됐어요. 이미 심판과 구원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구원과 심판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초림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뭐가 성취됐어요? 여호와의 날이 성취됐어요. 여호와의 날이 성취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봤던 여호와의 날이 이미 온 거예요. 제가 일단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파란색이 잘 안 나오니까 까만색으로.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과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성취예요. 바벨론을 통한 심판 상대는 안 돼요. 최후 심판에 비하면. 이게 진짜 선지자들이 내다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고, 아이고 겨우 포로 귀환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 조그맣게 짓고 야 우리 회복됐다? 아이 그건 비교도 안 돼. 선지자들이 내다봤던 정말 그 여호와의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네? 이게 또 새하늘과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해도 어느 정도, 보통 이걸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잠깐만.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졌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우리 2022년이니까 2000년 넘게 여호와의 날이 다시 없어졌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여호와의 날이 뿅 아니고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 모든 때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가 필요하죠. 요거를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서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에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한 건데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좀 약간 처음에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고요. 지금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만연한데, 자,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가르치신 대부분의 교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죠?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대부분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절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씨앗과 같아. 나중에 큰 나무가 돼. 뭐가?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여러분 1번과 2번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이걸 얘기 안 하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중간 과정은 하나님 나라 아니야. 이거 아니거든요. 중간 과정이 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때는요? 이때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하나 더 남았어요. 요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마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 그날이 또 주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도표로 정리할게요. 결국 선지서의 핵심 내용은 구원과 심판이고, 그 구원과 심판이 정말 성취되는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취되는 그 날을 멀리서 바라볼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즉 예수님이 오시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구약성경에 예언했던 그 모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한 날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중간, 재림까지 걸쳐서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이렇게 돼요. 선지자들은 아주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바라볼 때는 어느 한 날인 것처럼 보였어요. 여호와의 날이. 멀리서 봤을 때. 근데 실제로 역사가 쭉 진행돼서 문을 여기 딱 도착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그냥 어느 한 시점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이미 이때가 여호와의 날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역사 순서 쭉 자라가고 진행되면서 나무가 자라듯이 재림이 있어요. 이때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때도 여호와의 날 1번. 재림하실 때도 여호와 초림. 재림. 이때도 여호와의 날. 그다음 3번. 이 모든 날들 전체도, 이 기간 전체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이 기간 내내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예수님의 초림 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를 기억하고 재림 때 성취하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일주일마다 모이는 그날도 주의 날. 4번. 이거는 이제 하여튼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계속 이렇게 성경을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서 이해가 되시고 점점 더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어떤 지식들은 딱 들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크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래서 딱 들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가서 점점 그래 진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진리가 예수님이 평생 가르치신 건데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그냥 한번 공부해서 딱 요약 정리한다면 하나님 나라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네. 그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였구나. 여기도 그러고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얘기네.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예요. 일단 이렇게 들어두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되 이해는 이제 앞으로 점점.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해하는 도움이 되시죠. 그리고 다른 잘못된 길로 새지 않으실 수 있고 헤매다가도 다시 여기로 와서 근데 이게 여호와는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다시 요 틀 안에서 고민하시게 되고 그러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미 임한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누리고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장차 주님이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서로의 소망을 같이 격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이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다만 이게 잘 와닿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시기가 여호와의 날인 동시에 또 다른 말로 뭘 표현되냐면 말세로 표현되거든요. 네? 마지막 때라고도 하죠.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때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면 이런 건데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세거든요. 근데 이 말세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복음이 세계 만국을 향해 퍼져나가요. 나무가 자라듯이.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지금 복음이 왔잖아요. 이 말세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세상의 모습들은 계속 부패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동시에 있어요. 우리가 만약 그거에만 딱 바라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하고 주님의 뜻이 성취된 거야 라고 하면 헷갈려요. 한 면만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면서도 주님이 처음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말세의 현상들이 있을 것을 다 얘기하세요. 성경이. 그러면서도 이때는 나무가 자라는 것 같은 이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기간이고 완성을 향해 나가는 기간이고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 현상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다시 해석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죄를 짓고도 한번 죄의 속함을 받으려면 막 수작 부를 필요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해도 이미 우리 용서받았어.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누리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죠? 우리 환경, 우리 영적 상태,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이런 거는 영향을 받는데, 그러나 사실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향해 나가고 있고 좋은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 있었던 일들과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었던 구원과 심판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리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이 장엄하고 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